읽었던 로마서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도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역사의 큰 사건을 뽑으면 보통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사건, 징기스칸 사건이라든지 나폴레옹 사건을 크게 역사적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렇지만 세계 역사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한 사건, 그게 사실은 가장 큰 사건이에요. 수십억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을 받게 되거든요. 저는 예수님 사건 다음으로 역사의 큰 사건은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여행인 것 같아요. 이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고 당시에 이 사람이 이만큼 세계에 역사를 끼치를 아무도 몰랐지만 이 사건으로 해서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주로 유대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냈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독교는 엄청나게 큰 종교로 향후 발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 맨 마지막은 죽음으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것도 성경에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도 은혜지만 성경에서는 죽는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씩 보시면 11절에 석 달 후에란 말은 사도 바울이 그 몰타 섬에 멜리데 섬에 머문 지 석 달쯤 지났을 때 일이라고 한다는 뜻이에요. 당시에 기록에 보면 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이 한 여행지를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어로 된 책 보이지라고 하는 소위 항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언제쯤에 항해를 시작했느냐, 겨울이 지나고 3월 10일쯤에 항해를 시작했다고 그 사람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출발했으니까 석 달 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몰타 섬에 들렀을 때가 12월 11일이나 12월 초쯤에 들렀을 거예요. 몰타 섬에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1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하나 파손됐었잖아요. 그 배도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실어가지고 로마로 가는 배였거든요. 똑같이 이제 그 배, 똑같은 그런 그 배는 파손됐고 똑같은 항로로 움직이는 알렉산드리아 곡물선을 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누가라는 사람이 자세히 기록을 해놨어요. 디오스구로라는 말의 뜻은 쌍둥이 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에다가 맨 앞에다가 사람들이 그 선수상이라 그러잖아요. 배 앞에다가 뭐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신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렇게 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소위 그 쌍둥이 별이라고 불려지고 제우스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상 두 개를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행운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이 매우 역사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수라구사에 대고 지도가 있나요? 지도가 있으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저쪽에 왼쪽 끝에 보시면 그 몰타섬 지나서 가다 보면 중간에 수라구사라고 보이죠? 네, 수라구사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냥 지도를 가만 놔둬주세요. 수라구사에 배를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에 사흘이 있던 이유는 아직까지도 이 바람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사흘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렀다. 좀 더 가다 보면은 거기 그 섬하고 그 이탈리아 반도하고 사이에 그 조그만 해협이 하나 있잖아요. 해협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해협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레기온에서 하루를 머물게 됩니다. 하루를 더 머물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람 때문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거기서 둘러가서, 지도 치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둘러가서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둘러가서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삥 돌아서 간다는 뜻일 텐데 거기는 해협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둘러가서란 말의 뜻은 그 많은 분들이 그걸 번역을 하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배 줄을 풀렀다. 이게 이제 둘러간다는 말이 삥 돌아간다는 뜻인데 그렇게 번역을 하기보다는 배의 그 돛을 똑바로 풀어가지고 그 배가 빠른 속도로 가도록 큰 돛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온에 이르렀다. 지도 잠깐 보실래요? 레기온에서 저기 보디올이 저 위에 가다 보면 중간에 보디올이라고 보이죠? 거기까지가 키로수가 290km예요. 근데 저걸 하루 만에 가거든요. 하루 만에 갔다는 얘기는 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갔다는 얘기는 남풍이 지금 굉장히 세게 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아주 빠른 시간이,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렇게 성경이 써놨는데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어서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렀는데요. 이제 저 보디올은 마지막 항구예요. 저기서부터는 걸어서 가야 돼요. 저기서부터는 도보로 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다시 가보시면 14절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그냥 바울이 일주일 휴가를 낸 거나 휴가를 받은 건 아닙니다. 당시에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배가 거기 멈췄으니까 죄수들 신고해야 되고 또 여기서 걸어서 거기까지 로마까지 걸어가는 길이 한 70km 되거든요. 걸어가려면 군대도 모집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서류 작업하는데 일주일이 걸린 거거든요. 일주일이 걸리는 사이에 그럼 바울 보고 너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 친구들 만나고 교제를 해라. 사실 27장 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시돈에 머물렀을 때 그때도 율리오가 시간을 줬었거든요. 3일 정도 시간을 줘가지고 가서 만나고 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로 가니라. 그리고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여기서 그곳 형제들이란 말은 로마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보디올 가까이 머무르고 있는데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아비오 광장 지도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보디올에 조금 위에 보다 보면 아비오라고 하는 데가 보이죠? 아비오가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로 새 여관이라고 써 있죠? 새 여관이란 말이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불리는데 원래 이름은 트레이스 타베르네예요. 뜻이 세 개의 여관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번역을 해가지고 새 여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마 로마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서 숙소 삼아 머물렀던 그런 뭐 여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비오 광장까지가 69km예요. 키로수로. 그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가 53km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먼 거리를 성도들이 맞으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광장이라는 말이 영어로 포럼이에요. 이게 포럼인데 그리스어로도 포럼이에요, 발음이.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어디 포럼이 열렸다고 할 때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 나누고 하잖아요. 원래 뜻은 시장이란 뜻이거든요. 시장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걸 포럼이라고 불러요. 근데 요즘은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나눌 때 포럼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그리스어에서는 시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오 광장까지 사람들이 내려온 사람도 있었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맞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15절 끝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편지를 보낸 적 있잖아요. 그게 로마서거든요. 그 편지를 보낸 지가 한 3년 전의 일이에요.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네들이 그 편지를 기억하고 그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7일 동안 머무르는 사이에 로마로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연락을 하니까 그 사람네들이 우리가 바울을 봐야 되겠다 싶으니까 여러 명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이 아비오 광장이랑 그 타베르네까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까지 사람들이 70km잖아요. 걸어도 한 이틀 걸리는 거리거든요. 이틀 걸리는 거리를 와가지고 바울을 이렇게 맞이해주고 마차로 왔다 그래도 하루 가까이 걸리는 시간인데 그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를 표현했습니다. 감사하고 담대했다. 첫 번째는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와 준 게 너무 고마워요. 자기가 뭐라고 또 70km 먼 길을 와서 자기를 반겨준 게 너무 고맙고, 하나는 담대한 게 뭐냐면 그 로마 성도들이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그 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뭐 로마로 가시는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도우실 거다. 이런 이제 신앙적인 권면을 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도 사실 로마로 가면서 자기가 죽을 걸 알거든요. 죽을 걸 알고 가고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옆에서 같이 권면을 해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 내가 가서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 감옥 형태로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함으로써 기독교는 비로소 사도 바울의 순교로 빛을 보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성도들 몇 명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몇 마디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리 사도라도 마음에 걱정이 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몇 마디로 권면을 해주니까 그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줘야 되는 건 그런 것 때문이에요. 큰 병에 걸렸는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은혜로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냥 막 걱정하고 막 발 동동 구르고 그런 사람들 말고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도우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준다든지, 정말 내가 어려운 위기를 가고 있는데도 걱정하지 말, 하나님 도우신다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용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함을 얻고 로마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마음이 많이 지금 힘든 상태거든요. 자기가 타고 왔던 배가 파손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적은 경험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마음이 힘들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면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황제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든 네로에 대한 좋은 소문도 있지만, 네로가 원래 현군입니다. 원래 현군이 좋은 소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아마 네로가 큰 일을 이룰 걸, 나쁜 일을 할 거를 알고 있었을 거거든요. 자기가 네로한테 죽을 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때 믿음의 성도들의 권면이 바울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은 성도들을 가까이 두는 것도 좋고, 또 우리들 입술 속에서도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자꾸 나와야 돼요.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줘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안 된다, 포기해라, 너 가서 죽어, 가지마, 그런 사람이 있고, 한번 해봐, 하나님 도우신다. 새로운 일을 사람들이 시작할 때도 하나님 도우신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용기 주고 기도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걱정만 하게 만들고 사람 힘들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가졌을 거거든요. 또 그 성도들에게 담대한 마음은 자기 자신이 가진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한번 저렇게 나를 반겨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내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물론 로마에는 이미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었는데요, 그 기독교인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큰 일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의 성도들이 찾아온 사도 바울을 찾아오면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도 믿음의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시고, 한 명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 알고, 우리의 얘기들 속에 좀 긍정적인 얘기들, 믿음을 세워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한때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었지만, 몇 명의 믿음 좋은 사람들,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적인 얘기들, 안 된다는 얘기들,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들보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도우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얘기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